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일곱 번째 계명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부정한 성관계를 얘기합니다. 부정한 성관계.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가 이제 장성하게 되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그 아내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자손을 잉태하게 되고, 그 자손을 통하여 또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규칙이나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실은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보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를 지으신 것이 창조의 종말이거든요. 최마지막이 여자를 지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와 남자는 서로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거냐면 서로 돕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완전하는 겁니까? 불완전한 것이죠. 그 둘이 함께 하는 것이 완전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간음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간음이 불의한 성관계니까 간음했다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그 시대와 사회 속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 주어진 출애굽의 어떤 상황과 레위기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 당시에 많은 지역과 많은 사람들이 간음한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레위기 20장 10절 12절 말씀, 우리 레위기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이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떤 일이 있다는 겁니까? 남의 아내와 간음한 일이 있었고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머니가 뭐 사별을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한다면 재혼을 하면 어떻게 보면은 큰 맏아들과 어머니의 나이 연령대가 비슷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며느리와 동침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근데 이런 간음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죽일지니. 그러니까는 남의 아내와 간음하고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간부와 음부, 그 일을 행한 모든 사람들이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도 둘 다 반드시 죽일. 그러니까 간음한 사람 둘 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와 동침한 자도 반드시 둘 다 어떻게 돼요?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간음의 형태가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또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레위기 14장 16절에 보면은 남자와 동침을 한대요. 누가 동침을 하는 거예요, 남자하고? 남자가 남자와 동침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성애를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슈와 사회적인 법안들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동성애에서 젠더라는 것이 뭐냐면 사회학적인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학적인 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젠더거든요. 근데 실상 우리가 사회학적인 성을 주로 표현하면서 삽니까? 생물학적인 성을 주로 표현하면서 삽니까? 생물학적인 성을 표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만 구분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막 성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쫓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남자인데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보다 남자와 하는 게 더 좋더라. 여자와 하는 게 더 좋더라. 그러니까 동성애가 더 좋고 또 나는 어쩔 때는 남자가 좋고 아침엔 남자가 좋고 저녁엔 여자가 좋더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성 정체성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학적인 성 정체성의 젠더거든요. 실상 이것은 사회가 그렇게 그런 성에 관련된 일들을 허락해주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과 의지에 대해서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성 정체성들이 생겨나는 것이지 실상 성경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쭉 진행되어 왔던 모든 것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밖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동성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고 그것이 발견되는 즉시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그 둘 다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도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이게 말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즘에 가정을 꾸려서 할 때 어머니가 장모님이 나이가 많고 혼자 계신다면 그걸 모시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표현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함께 데리고 살면이라는 이 단어의 이 문장의 표현의 의미는 결혼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결혼을 했냐고요. 자기 아내하고도 결혼을 하고 자기의 장모하고도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하고도 결혼하고 자기의 장모하고도 결혼한다는 것은 아내와 장모와 본인이 셋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셋이서 합의가 가능해서 가정을 이뤘고 결혼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내하고도 관계를 하고 장모하고도 관계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이렇게 살면은 악한 일이다라고 해서 그들을 함께 불살라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남자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짐승과 하고 여자도 짐승과 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이고 그 짐승까지도 다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명시된 것은 무엇입니까? 간음을 허용하는 겁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까? 죽인다는 얘기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간음의 형태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죠. 대부분 사람들은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간음은 우리와 되게 동떨어진 이야기고 멀리 있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좀 작죠? 잘 안 보이십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말씀해요? 간음에 대해서 단순히 아까 우리가 표현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런 간음뿐만이 아니라 무엇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뭐요? 그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행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육체적인 행위로서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갖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음욕을 품고 있다. 내가 이미 정욕을 품고 있다. 그것이 벌써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간음했다라고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계를 원하시냐면 정상적으로 남자가 성인이 되어지고 여자가 성인이 되어져서 함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로서 그 안에서 바른 성관계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진 가정의 성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은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 눈이 실족하게, 내 눈이 보아서 간음을 했다. 그러면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어버리는 게 낫다. 그래서 내 백지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백지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실상 간음했으면 눈 빼고 손 자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눈이 보아서 그것으로 음욕을 품어지면은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말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계속 보고 있으라는 겁니까? 보지 말라는 겁니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이 금행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손을 잘라요. 실족해서 찍어버리라는 그 말씀은 결국 그 일을 계속 하라는 얘기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정욕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욕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욕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피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봤었을 때 요셉이 누구에게 유혹을 당하죠?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잖아요. 근데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유혹을 당할 때마다 요셉은 어떻게 처신을 했죠? 도망쳤어요. 결국 우리가 정욕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욕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막 부딪혀 가면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우리는 어떤 자가 될까요? 거기에 더 중독이 되는 거예요. 더 빠져들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정욕에 대해서 잘못된 일을 행할 때 그것을 싸워 이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철저히 배제하며 피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피해서 내 거룩함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정욕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됩니까? 못 이기는 자가 됩니까?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성적인 자유함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결혼 전에도 얼마든지 살아가면 성관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성적으로 너무나도 관대하고 포용력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나는 결혼 전에는 안 해라고 얘기한다면 좋게 볼까요? 좋은 시선으로 볼까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시선으로 볼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로마서 1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인 것이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뭐예요? 그것을 같이 즐기고 그 가치대로 살고 그 가치관을 따른다는 것 자체는 우리 안에 올바른 말씀과 신앙으로 세워진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뒤에 말씀에 보면은 이혼 증서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는 아내를 어떻게 해요? 버린대요. 그러면 뭘 써줘야 돼요? 이혼 증서를. 왜냐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내로 살다가 갑자기 자기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여자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취직도 할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를 자유롭게 해방할 때는 이혼 증서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혼 증서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신명기 24장 1절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1절 4절 말씀에 1절 말씀만 읽어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으로 준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고 라고 했죠. 근데 이게 사람마다 해석하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을 대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두 학파가 되게 유명한데 하나는 샴마의 학파가 유명하고 하나는 힐렐 학파가 유명하거든요. 근데 샴마의 학파는 약간 경건주의, 거룩한 보수주의 그런 의미의 학파예요. 그러니까 샴마의 학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을 가늠한 여인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수적인 학파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수치되는 일을 아무거나 쓸 수 없고요. 가늠한 일에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힐렐 학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든지 다 된다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음식을 했는데 너무 짜서 못 먹어.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수치당했다. 친구들 초청했는데 너무 짠 음식을 내서 맛이 없다고 해서 내가 수치당했다. 이러면 그 여자를 얼마든지 이혼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예수님 때에 이혼을 그냥 지금 기분 나쁘면 이혼책서 써서 너랑 헤어질 거야. 너랑 헤어질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혼이 오늘만 많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예전 과거, 그러니까는 율법이 만들어진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과정들의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가정이 가정다운 기능을 적절하게 건강하게 행하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인간이 만들어낸 욕망과 탐심과 어떤 정욕과 죄악된 마음들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기쁨, 행복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뭐예요?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보기 좋은 것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이 따라서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죠. 그래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을 때라는 이 표현에 대한 의미를 사람들이 왜곡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막 적용을 해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이혼 문제가 그 당시의 사회 문제로 대두될 만큼 큰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비단 과거일 뿐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날도 사실은요, 결혼을 왜 하죠?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혼의 과정 속에는 서로 생각이, 서로 다른 환경과 다른 가치관을 가졌던 두 남녀가 만나서 함께 한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정 안에서 다툼이 없을까요? 싸움이 없을까요? 의견 충돌이 없을까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은 남자의 부족한 것을 아내가 채워주는 것이고 아내가 부족한 것을 남자가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부부의 가정을 형성해야 될까요? 나를 헌신해서 도와주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내를 돕기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남편을 돕기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아니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안 살아왔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 거야.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익숙해.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서 그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강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 그것이 어떻게 해요? 충돌과 트러블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 가정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렇게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셨다는 것은 그 행복이라는 의미 속에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 행복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큰 집이 아니잖아요. 그 행복이라는 의미가 좋은 차를 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행복은 뭐겠습니까? 진실된 사랑이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면서 형성하는 것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것이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 아빠와 엄마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헌신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그 자녀들이 보면서 그 안에서 건강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네, 무조건 돈과 정욕과 쾌락을 중시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안에 죄악된 마음들이 가정 기능을 하지 못하게끔 방해하게 되고, 제가 예전에 어떤 지방의 한 지역에서 유초등부 맞죠? 유초등부 사역자 사역을 할 때 그 학교, 그 지역 마을에 있는 학교에 초등학생들이 갖는 고민 1번이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거. 초등학생,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몇 년 전이에요 벌써? 한 10년이 넘은, 10년 전인 것 같은데, 그 10년 전 경기도의 한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고민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이혼하지 않는 것, 이혼할까 말까 하는 그것이 그 학교의 가장 초등학생들의 큰 고민거리였대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깨어진 가정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그 자녀들에게 새겨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깨어진 그런 것들을 본 자녀들의 마음속에 온전한 마음이 아닌 깨어진 마음으로 자라다 보니 그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성인이 되어져서 또 깨어진 가정을 만들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건강한 가족의 기준을 발휘하게끔 애쓰고 힘쓰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른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바른 성 정체성을 갖는 것이 사회나 우리 공동체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 어떤 상황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 다음에 8번째 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 안 하고 계시죠? 네, 도둑질을 하는 사람 쉽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도둑질은 뭘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도둑질 아는 사람 뭡니까? 뭡니까? 네? 외투요? 아닌데요. 성경에서 최초의 도둑질, 여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죠. 선악과는 원래 누구 거죠?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건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도둑질은 제일 오래된 범죄의 어떤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사실은 우리 도둑질의 형태가 오늘날에는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여러 많은 형태의 도둑질이 있어요. 고리대금도 마찬가지고, 인신매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더 올려서 비싸게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도둑질의 형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도둑질의 형태들이 성경은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계시고 그 우리의 삶을 부족함 없이 채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살까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며 살까요? 아니면 정직하게 살 거예요. 모든 것을 어떤 부분에서든 마찬가지로 내가 친구들 관계에서나 가정 관계에서나 어떤 사회 관계 안에서나 직장 관계 안에서 어떤 관계 안에서도 나는 정직을 해만 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울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상 이 도둑질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행위의 그 마음의 상태 안에서는 무엇이에요? 내가 무엇이든 내 안의 것을 내가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잖아요. 그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더 크다면 그 욕망은 자연스럽게 눌러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도둑질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무엇을 하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뭐라고요? 버리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버리지 않는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현재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그 안에 족하라야 된다. 만족해야 하고 자족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의 배경 속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이 누구의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쓰는 모든 돈,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 그 것들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내 능력과 내 위치와 내 상황에 맞춰서 딱 적당한 만큼 내게 맡겨주셨는데 나는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할까라는 걸 생각하지 않냐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쟤보다 나는 이게 없네. 쟤보다 나는 쟤는 왜 나보다 이게 더 많아? 나 저기 좋다. 나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며 채우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불만불평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것을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가진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충만하게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헌신하는 일을 하라.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할 때 각자 가져놓는 물건들을 서로 내놓으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일을 하기 싫어요. 왜냐면 내가 구제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복지에서도 구제를 할 때 어려운 점이 하나가 뭐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생활수급을 받고 있으니까 취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취직해서 힘들게 돈을 벌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내가 지금 나라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데. 근데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일을 갖고 건전하게 열심히 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단 물질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요.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요. 우리에게 삶의 터전도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건강과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면서 노력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남의 것을 탐내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내 삶을 채워가되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삶만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 가난한 자들 도와주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선한 일에 애쓰고 힘쓰면서 노력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잠언 29장 24절 말씀에 보면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둑과 짝하는 자라는 표현은 도둑과 같이 짝해서 물건을 훔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도둑과 짝하는 자는
도둑과 같은 삶을 동경한다는 얘기예요. 도둑이 사는 삶. 도둑은 대놓고 물건 훔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악행이라도 하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근데 그 사람을 동경한대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행위를 보고 같이 나도 이게 범죄를 해서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삶이 되게 부러운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날? 네,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을 똑같이 부러워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잘 경영하는 청지기적인 상황과 상태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인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내게 맡겨주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주인을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의식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향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보다 좋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그 부러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떳떳하고 바르게 그러한 부를 형성했을까요? 아니요.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 없을걸요. 물론 대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날 세상은 정직한 대로 살아서 부를 추적한다?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서의 말씀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대를 동경하고 이 시대들을 부러워해요. 마치 잠언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도둑과 짝하는 자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가장 교묘한 도둑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도둑질이 뭐냐? 자기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근데 여기서 토마스 왓슨이 얘기한 자기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누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잘 경영하여서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통해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떤 거예요? 나만을 채우는 삶을 살거든요. 우리만을 채우는 삶을 살거든요. 사실은 한국교회 문제도 여기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 문제도 교회만 채우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많은 부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나누며 살았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진리라면 토마스 왓슨이 얘기한 나눠주지 않는 삶이 도둑질하는 삶이라면 그것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좀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적 산 제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깨달아서 그것을 잘 경영하여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면 그것은 자연스레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그 믿음의 열매의 현장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심어질 것이라고 믿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삽시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따라서 부유함을 쫓지 말고 내 정욕과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신앙인들로 바른 가치관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주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